습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넘기 힘든 그런 고난도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또 쉽게 잘 이겨내는 그런 일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늘 고백하게 되는 것은, 야,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는 몰랐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밖에 할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비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는데,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기적도 베푸셨지요.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간에 이 시대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은 나와 있습니다. 대답은 뭡니까? 정답이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당연히 일어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도 이 시간에도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뭐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에이, 그거 말이 되는 소리 하고 있냐?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 비과학적인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살아계신 예수께서 지금도 나타내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 기적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유한한 인간, 다시 말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리석은 인간, 나약한 인간, 이런 인간이 자신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도 안 나타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이 원하실 때에 기적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에게 향하신, 사람에게 뜻하신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북쪽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시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 이 혼인잔치에 가시게 됐을 때 이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빌립, 안드레, 나다나엘, 베드로 이 네 명의 제자를 만나시고 부르신 이후였습니다. 한 3일 정도가 지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마 분명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특별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저 예수님이 진짜 과연 큰 일을 행하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 반신반의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의 이제 제자로 따르면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주는 그 기쁨을 누리러 지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미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롯한 또 4명의 제자들,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그 혼인잔치가 주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혼인잔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그만 다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도 짓기도 하고 했지만 본래 이들이 유목민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고기를 많이 먹죠. 양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함께 먹었던 음료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과 같이 여기며 굉장히 음식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음료가 바로 포도주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이 혼인잔치 때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혼인잔치는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 시기가 며칠째인지는 모릅니다. 일주일의 기간 중에 어느 시점이었겠죠? 우리가 예상을 하자면 아마도 혼인잔치가 진행된 지가 상당한 며칠, 한 5일이 지났다든지 6일이 지났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손님이 많이 왔는가 보다. 이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면 도대체 손님이 얼마나 왔길래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문화적 상황을 보면은요,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만약에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대단한 커다란 결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면은요, 이 잔치의 흥이 다 깨져 버립니다. 이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는 기쁨, 혼인잔치 축하를 하는데 크게 주된 음식이 없으니 사람들 사이에 흥이 다 깨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은 포도주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손님을 불러다 놓고 초대해 놓고 이렇게 대접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 사이에 입방아가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소송까지 벌어질 정도로, 아니, 포도주 하나 가지고 뭐 그러날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이 문화적 상황을 보면은 소송까지도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난해도 형편이 어려워도요,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항상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 이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깨질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니네가 납득이 되든 납득이 되지 않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하라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하인들을 시켜서 말씀하십니다. 6개의 이 돌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라.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혼인잔치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황당한 지시를 듣고, 말이 됩니까?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떠다가 저걸 갖다 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황당한 지시를 듣고도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인들이 떠온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은요, 하인들이 가져다 준 이 포도주를 맛본 후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니, 보편적으로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각이 살아있을 때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포도주에 취해서 미각이 조금 이제 점점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 조금 별로 수준이 좋지 않은 그런 포도주를 내는데, 지금 이 신랑 당신은 도대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냈는데 특별히 이 포도주는 더 맛있다, 유교지된 일이라고 하면서 감탄까지 하였습니다. 이 연회장은 지금 이 포도주가 본래 물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나타낸 이 포도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때 하인들은 연회장이 감탄한 이 포도주가 자신들이 돌 항아리에 채운 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 속으로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 표적을 보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저 반신반의하는 그런 시작으로 시작했던 예수님에 대한 따름이 점점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분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저 예수를 믿고 따라야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점점 그렇게 자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중에 기적을 베푸신 이 분명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처음에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거절했던 예수님께서 왜 이제 그 직후에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런 은혜를 나타내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이 기적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의미하는 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놀랍고 신기한 일이 발생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표적은 뭡니까? 표적은 표시, 증거, 신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로 sign, 그리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분명 좀 뭔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 일을 기적을 통해 나타내셨는데, 즉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2장 특별히 11절에서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을 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 기적은 단순히 기이하고 놀라운 그런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이 분명 무언가를 말하는 그 표적의 뜻, 신호, 표시, 증거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은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표적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서 기적이 아닌 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기적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 모두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여러 가지 그 기적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들, 병자를 고친 사건들, 이런저런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해서 그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인데 그 목적이 뭐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통해서 정리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요 1차적으로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인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요 이 기적에만 만족하고 기적 베풀어진 것에 대해서만 기뻐하고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적으로 지금 나타내신 것처럼, 즉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기적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운데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이런저런 경제적인 문제로, 얽히고 설킨 문제로, 도저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로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적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예수가 지금 내게 역사하지 않을 거야.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가 내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는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을 버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기적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합니까? 죽었다 깨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의 세상 이치 아닙니까?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뀝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이 표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일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내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질병, 인생의 환난, 수습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 앞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기적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상황인데,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기적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와 같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혼인잔치에서 그 혼인잔치를 총괄하고 있는 연회장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혼인 예식을 총괄하는 연회장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 연회장은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인들이 가져다 준 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본래는 물이었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떠다 준 그 물, 포도주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결과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똑같은 혼인잔치 그곳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찌된 영무인지를 모르고, 이야, 이 포도주 맛있네, 대단하네 라는 것만 했지,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즐거움이라는 이 포도주, 술에 취해서요,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한 현실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기적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 모이는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모습을 보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흥청망청 세상에 휩쓸려서 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기적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인데 다른 것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기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적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점점 신앙적으로 병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성도는 영혼이 살아난 존재 아닙니까? 영혼이 예수 믿고, 그리고 장차 죽은 이후에 육체도 다 부활체로 부활할 존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이 건강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혹시 영적으로 내가 둔감해져서 신앙이 병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 점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제 인생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요, 입으로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한 고백, 생각으로 느끼는 그 고백이, 이 믿음이 순종으로 실천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본문에 독특한 사람들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하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어머님 마리아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이 뭡니까? 니네들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그리고 나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는 이런 하신 말씀을 이 하인들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하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저 예수가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또 저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마리아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또 물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이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줘라. 지금 이분이 제정신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에 이 하인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사건 현장에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적을 경험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의지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기적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아라라고 그렇게 표적으로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몇 주 전에 중풍병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단순히 병만 고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죄사함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드러내셨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질병의 근본 원인, 사람을 사망과 저주로 떨어뜨리는 그 근본 원인인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기를 바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요, 이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 작은 기적, 큰 기적을 경험하면서요, 우리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기적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이 표적으로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를 통해 내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특별히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혀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분이 기적적으로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풀려나게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 복음 전도를 하며 살겠다라고 생각하며 여기저기 전도 여행자로서, 순회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소련, 지금은 러시아입니다만 예전 소련의 그 당시 때 소련이 여기저기 막 지배할 때에 특별히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보면은 영하 40도 이상 되는 그곳에서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밖에 나가서 뭐 얼음을 깨고 거기에서 숨어서 몰래 숨어가지고 세례받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는가? 복음을 전부 믿지 못하도록 전부 이 정부에서 다 차단해 버리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 이 소련 상황에 이 코리텐붐 여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성경을 큰 가방에다 담아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날지도 하지 마시라고. 가면 뻔히 들킬 거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가지고 내리면 세관에서 다 열어보고 확인할 건데 당신도 잡혀서 큰일 날 텐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 코리텐붐 여사가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어요. 어쨌든 저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그렇게 이제 가방에다가 성경을 가득 담아서 그렇게 이제 강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제 걱정도 있었겠지요. 이제 이 소련에 도착해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수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줄을 서지요. 줄을 서서 이제 그 가지고 온 짐을 다 이 세관들이 다 확인할 거 아닙니까? 세관원들이 다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가 나이가 든 할머니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 순서가 온 겁니다. 아, 이거 열면 큰일 나는데 어쩌면 좋을까 하면서도 늘 속으로 그 상황에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아마 속으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코리텐붐 여사가 자기 짐이 곧 이제 확인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저쪽에 한쪽에 있는 세관원이 이 코리텐붐 여사를 향해서 할머니, 이리 와보세요. 할머니, 이 가방 할머니 가방이죠?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할머니, 나이도 드신 양반이 뭐 이렇게 짐을 큰 걸 갖고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세관원이 그 가방을 들고, 열어보지도 않고 들고 코리텐붐 여사가 이제 택시 타고 가는 그 상황까지, 택시에까지 그 짐을 실어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지금도요, 크든 작든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코리텐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나 잔치집에 있었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겪을 때,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기적이 이루어진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기적을 통해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아라. 나를 믿어라.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이 기적은 나를 나타내는 표적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순간순간 살면서 크든 작든 이런 저런 일들을 주께 맡기며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말로 권면합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말합니다. 진짜라니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신앙생활은 그냥 세상 사람 논리로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누구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 바라보면서 기적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순간순간마다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실망시켜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 잘 믿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똑똑히 알았으면 좋겠다. 나를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다. 내 안에서 영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리고 이 기적을 표적으로 나타내 주셨사오니 이제 예수 잘 믿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 의지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